아름다운 신앙의 참 좋은 선한 귀한 그런 차원이죠. 몸이 발을 쓰지 못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건데,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대로 잘 정확하게 잘 들었다. 바울이 또 그를 집중해서 주목하여서 봤다. 집중해서 주목하여서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는 거냐 이거죠.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는 거냐. 여기 9절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는 거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눈이 이제 흐려진다고 하잖아요. 눈이 흐려지는데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 이 눈은 육적인 눈과 다른 눈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하고 가짜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다들 진짜를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이 가짜를 향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따라가는 것이, 육체의 눈이 따라가는 것은 자연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눈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육체의 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이 복된 눈이고 눈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이 있다고 하는 게 그냥 보이는 것을 보라고 주신 눈이 아니거든요. 봐야 할 것을 보라고 주신 눈이라는 거죠. 봐야 할 것을 보라고 주신 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눈이 육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눈은 보암직하고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암직한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한 영은 늘 눈을 향하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향하도록 속에서부터 자꾸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쪽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맡겨 두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온전한 지혜, 이 지혜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보고, 먹고, 그리고 지혜로 충만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허망한 것들을 쫓게 되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을 때 이 사람은 듣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중심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뚜렷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계속 경청했다, 이렇게 참으면 아주 편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그렇죠. 그러면 뭐 목회자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성경 말씀만 딱 봐도 알겠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했느냐.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이 걷지 못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집중한 거냐, 무엇을 집중한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십시오. 어저께도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에 있던 주민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지 아니하고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선명하고 편한 방법이죠. 하나님한테도 편하고 그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명쾌해서 이쪽 저쪽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되지 왜 뭐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냐. 이게 얼마나 성숙한 차원인지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을 배울 때는 그럴 때는 빨간색 파란색 포크를 짚는 방법까지 젓가락질 사용하는 방법까지 일일이 그대로 지시해줘서 가르쳐줘야 하지만 성숙한 자가 되어서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 말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 다 본 것입니다. 신기하죠. 평상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자극적이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보라 할 때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귀를 탁 사로잡아야 그래야지 거기에 묶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아주 소설을 아주 잘 쓰시는 분이 이 전쟁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대전쟁과 관련하여서 3부작을 쭉 쓰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 아시죠? 뭐라고 했느냐면 왜 그렇게 소설 도입 부분에 자극적입니까? 왜 자극적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일단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모여야 그래야지 다음 2000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달하는 이 벽돌책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벽돌책이라고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앞에 단 것을 제시해 줘야 사람들이 일단 책을 들게 되고 읽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읽어가게 된다. 모든 세상적인 법칙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법칙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좀 미끼가 될 것을 주어야 사람들이 시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더 머물게 되어서 물건을 사게 되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러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선을 확 끄는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탁 던져 놨을까 바울이?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 재밌는 게 없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평생 달리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따분했는데 그냥 재미삼아 무작정 무의식 중에 보통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냥 멍하니 그렇게 계속 있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3일 동안 계속 말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말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말이 일방적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혼자서 떠드는 1시간 동안 떠들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말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가면서 말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관계가 되고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서 그냥 자기 혼자서 막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냥 막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쭉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상적인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일상적인 대화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말하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 누가는 그것을 딱 선별해서 그 위에 테두리에 있는 말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앞쪽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구약이다.
구약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 언제 나온다고요? 그냥 제가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있는 부리가 그 비닐봉지를 뚫고 나와 있는 그런 새를 이야기할 때 아멘이 나오십니까? 그것은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 말인 거예요.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더럽히면 너희 사람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더러워지면 자녀의 피를 흘리는, 무죄한 자녀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의 그 완악함, 그 가증스러움을 보고 아버지가 더러우니까 자식도 더럽다라고 말하지 아니야. 그 자녀들 어떻다고요? 무죄하다라고. 무죄하다. 하나님께서 무죄하다라고. 이 세상에 무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무죄합니까? 아닌 겁니다. 선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무조건 선하고, 가증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무조건 악하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무조건 어리다 그래서 선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영혼 속에 쉽게 틈타서 악한 면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구나. 가증한 하나라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라도, 한 모습도, 한 조각도 그렇게 무의식 중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아멘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장 어기, 시장 어기에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불쇼한다 그래서 잠시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그냥 거기서 호기심 때문에 머물렀다가 잠시 뒤면 본래의 직업으로, 본래의 물건을 사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10분간 스쳐 지나가듯이 말했다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바울이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앞에서 그냥 보여줘서 못 걷는 다른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아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듣는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앉은 자리에서 사방을 보면서 만약 평상시대로 살았다면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봤다면 이파리는 그냥 따분한 이파리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 이파리를 보더라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파리의 이 인맥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붙어있는 그 부분도 보여야, 그래서 날씨가 약간 추워지면 그 나무 가지하고 붙어있는 고기에서 떨어지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신기한 것은 볼 수 있을지언정 깊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걷지 못하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한 것이죠. 우리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냥 거기에 막 매몰되는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뭐 좀 아프고 뭐가 좀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휩싸여서 거기에 감싸여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충만한 은혜가 돼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큰 소리로, 바울이 큰 소리로 그 구원에 있는 믿음을 봤으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그냥 보통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바울이 봤던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용기를 내죠. 바울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 미친 짓이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걸어야 할 필요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 말만 해도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역동적으로 허다한 무리가 다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중에서도 또 한쪽은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선동선전하여서 그래서 돌을 들고 치려고 죽게 하면 바로 도배로 또 내려가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는 게 제일 가장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뭐 선언하고 뭐 안수기도 하고 하지 아니하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그냥 걷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처럼 재활훈련을 겪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평생 한 번도 발을 못 써봤으니까 일주일 걸리겠습니까? 평생 못 썼는데. 그럼 평생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 정도는 재활훈련을 해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걷죠.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걷는 방법을 모르는데, 아이도 걷기까지 1년이 걸리는데 태어나서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도 무릎이 까져가면서 걷는 법을 배워야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야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활훈련 겪어서 그렇게 걷지 않도록, 이 사람이 그렇게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단박에 일어나서 평상시 늘 걸었던 사람이 잠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서 있다가 계속 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일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제가 아까 뭘 꿈꾼다고요? 뭘 소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만 그렇게 주신다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인만 분명하게 주신다면 제가 DMZ를 뚫고라도 걸어서 북한에 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DMZ 그 지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 주신다면 제가 광화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대언하겠습니다. 그런 꿈과 그런 비전과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주셨는데, 그 귀를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과 그런 선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마치 잊은 듯이 자기가 못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걸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선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도 몰랐는데 그래서 오랫도록 이게 늘 이게 신경 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을 빼가듯이 종양을 빼주셔가지고
아픈 것을, 질병을, 질고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 6월을 시작하시면서 어제 하늘처럼 그렇게 선명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맑고 건강하고 그래서 불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